영광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찬양 드릴게요.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 세상 소망 다 사라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아멘. 계속해서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삶을 온전히 주님 손에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을 위해서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알지도 찾지도 못할 때부터 또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을 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먼저 오셔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되 죽기까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은혜 보좌에 죄인된 모습으로 죄된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무거운 것을 친히 짊어지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자녀로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의 사랑으로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새기고 그 믿음으로 저희 자신과 이 세상과 또 우리에게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그런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하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땅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는지 온 우주의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그리하여서 저희가 인간과 인간이 만든 것에 현혹되어서 믿음으로 다시 퇴보하고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처럼 저희가 경험한 그 새롭고 산 길,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길이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그 길로 저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성과 목적과 또 친히 그 길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0절서부터 27절, 히브리서 10장 10절서부터 27절. 우리 한 네 사람이 7절씩 읽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샤니아 자매서부터 시작해서 샤니아 자매, 우리 용주 형제님, 정혜 형제님, 그리고 우리 현철 형제님, 이렇게 네 분이 10절서부터 7절씩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10절서부터. 화면이 안 보여서 제 걸로 읽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도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위기에 패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한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예,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살길, 새로운 살길. 이게 이제 개역개정판에는 새로운 살길 이렇게 돼 있고 아마 개역 한글판에는 새롭고 산 길 이렇게 돼 있죠. 네. 사실 그동안 우리가 계속 히브리서 말씀을 나누고 있었는데 이제 히브리서는 1장서부터 10장까지가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쓴 서신이기 때문에 이제 구약에서 시작해서 얘기들을 전개해 나가고 있죠. 오늘 이제 다루기 원하는 히브리서 10장 10절서부터 27절까지 말씀의 제목을
새로운 살 길, 혹은 이제 새롭고 산 길, 이렇게 이제 번역해 놨는데, 이 사실 새로운 살 길, 이 세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첫째는 새로운, 두 번째는 살, 세 번째는 길.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기 원하는 것은 왜 새로운가? 무엇이 새로운가? 그리고 새롭다 그러면 과거에 새롭지 않았던 것이 있을 텐데 그 새롭지 않았던 것이 무엇인데 도대체 왜 새로운이라고 얘기하는가? 두 번째는 이것은 죽을 길이 아니라 살 길, 산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그런 길인데 도대체 이 살린다는 것이 어떤 것이며 나는 이것을 제대로 경험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어가 길이죠, 길. 문이 아니에요. 만약에 문이라 그러면 문은 그냥 한 번에 우리가 통과할 수 있죠.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마지막 단어는 길이에요. 길이라는 건 길은 아무리 짧아도 걸어가는 과정이 있고 프로세스가 있고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주목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새로운가? 어떻게 살리며 과연 나는 이 프로세스 길을 가고 있는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10절에서 14절에 보면 10절에서 14절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구약은 모세 이후에 그리고 사실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 끊임없는 제사를 드리죠. 구약의 제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동물을 잡아서 그 동물의 피를 흘리게 하고 그 동물의 부위별로 그거를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는데 그 구약의 제사에 대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게 이제 10절이죠.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이 제사는 구약의 제사, 그 전까지 드리던 제사하고는 다른데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는 제사장이 끊임없이 드려야 되는 제사였어요. 만약에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거는 그 구약의 제사가 온전한 제사였다 그러면 왜 반복해서 계속 드려야 되느냐. 그것이 불완전하고 오실 온전한 제사에 대한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 제사는 반복해서 드리며 불완전하고 제한적인 제사였다.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여기서 보면 한 영원한 제사 이렇게 얘기하죠. 한 번에 더 이상 다시 반복되지 않을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이거는 이미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당신은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때문에 주님이 서퍼링 하시고 고통당하시면서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제사. 이건 이제 과거에 이미 벌어진 일이지만 이것이 첫 번째,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첫 번째 새로운 것이다.
수천 년 동안 구약에서는 짐승의 제사를 드렸지만 이건 제한적이고 불완전하고 온전치 못한 제사였는데 그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에 영원한 완전한 제사로 드리셨기 때문에 이 제사, 주님이 드리신 그리스도의 제사는 새로운 것이다. 그리고 이 제사가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라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냐 하면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까 제사를 드린 것이 과거라 그런다면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는 현재죠. 지금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데 온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해드렸고 만족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그 문제를 주님이 온전히 풀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거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다스림과 주님이 너는 내 옆에 앉아서 나와 함께 이 모든 것을 처리하는 그런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제사가 온전하고 영원한 제사였음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현재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 진행형이에요. 그게 뭐냐면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이건 미래죠.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원수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머리 조아리는 그런 날이 온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사는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온전한 제사가 되셨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 10장 10절서부터 14절의 말씀이죠. 이건 너무 새로운 거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상상도 못하던, 구약에서는 인간이, 죄가 있는 인간이 제사장으로 택함을 받아서 짐승의 제사를 드리지만 그건 반복된 제사였는데 그 제사는 완전하고 온전한 제사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그 수천 년 동안 있었던 구약의 제사를 한 영원한 완전한 제사로 드리셨다. 그러니까 이건 새로운 일이죠. 그리고 이제 15절서부터 18절에 가면 성령께서 증언을 하세요. 성령께서 뭐라고 증언하시냐면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누누이 그 율법은 우리가 암기하고 외우고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옷에 그 율법을 써가지고 붙이고 온갖 것을 해가지고 그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이 새 법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법은 우리의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한 법이에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것도 이제 새롭죠. 구약에서는 그 십계명, 모세오경 써진 그 말씀을 인간이 딸딸딸딸 외워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대로 실천해 보려고 애쓰고 그러는 것인데 신약의 법은 구약의 율법과 달리 그 법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두고 생각에 기록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그 말씀의 기준, 이 말씀의 뜻이 구약과 달리 우리는 말씀 없이 살아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이 당신 자체가 말씀이신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읽고 우리가 그것에서 인사이트를 받지만 구약에서는 사실 쳐다보면 구약의 율법은 굉장히 자세해요. 자세하고 디테일이 있어요. 뭐 이러면
안식일을 범한 거고 뭐 이런 굉장히 디테일이 있는데 신약에 들어오면 사실 큰 원리들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그 디테일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열려 있어요. 왜 그런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예수님의 영이 내재하셔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주신 그 원리들과 진심을 우리가 실천하고 행할 수 있는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풀어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이 말씀이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것은 그래서 구약과 명백하게 대비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입니다. 특징. 근데 오늘날 보면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사실 지금 제가 보면 한국 사회에서도 사실 이런 말이 많죠. 개신교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너무나 많이 나뉘고, 그리고 이제 하나 되지 못함의 이유가 뭐냐면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 극단적으로 치우쳐서 마치 구약의 율법의 문자적인 그 순종을 추구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신약을 쳐다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것을 나의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 적용하는 것에 성장하지 못하고 그저 삶과 신앙이 분리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것은 왜 새로운 것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리와 원칙을 가르쳐 주시고 내 삶에 적용할 때의 그 구체적인 세세한 것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 그것을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래서 이것은 구약과 대비될 뿐만 아니라 너무나 중요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마치 구약의 사람들과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다른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원리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렇게 살 때에 비로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제목에 얘기할 때 새로운 이 첫 번째였죠. 두 번째가 뭡니까? 살. 그것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 새로워요.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이런 본질적인 죄사함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제사를 드렸어야 됐어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죄와 불법을 하나님께서 다시 기억지도 않으시고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라는 분명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이죠. 이것은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과 삶으로 하나님의 진심, 그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과 달리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중심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심이 우리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도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본질적인 관계가 회복이 된 거죠. 이게 죄사함이에요. 이 관계가 회복된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조금도 꺼리낌이 없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 나의 죄와 불법을 조금도 기억지 않으시는 아바 아버지,
그 탕자 그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한테 나갈 때 아버지가 그 탕자를 맞으면서 이 못된 놈,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돌려달라고 한 아들, 그 많은 유산을 탕진한 아들, 이렇게 맞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이 그 아버지께 돌아와서 그 아버지께 돌아온 그 자체를 기뻐하시는 그의 과거의 잘못이나 부족함, 사실 그게 맏아들이 지적한 거죠. 맏아들은 이 아들은 못된 아들이었습니다. 과거에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그가 죄인입니다. 얘기하는데 아버지는 뭐라 그러시냐면 그 죄를 조금 더 기억지 않으시고 불법을 기억지 않으시며 그러므로 인해서 이 죄를 인해서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이 본질적이고 완전한 관계가 회복된 사람. 이것도 너무 새롭죠. 구약은 우리가 하나님하고 이런 친밀하고 본질적인 관계가 회복된 관계가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15절서부터 18절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근본적인 관계가 회복됐고 하나님은 나의 죄를 기억하시고 내가 무엇을 잘못하나 그렇게 이 녀석이 뭘 잘못하지 이런 시각으로 쳐다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죄는 기억지도 않으시고 나와 근본적인 본질적인 관계가 회복돼서 나를 품에 안으시고 사랑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시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죠. 오늘 제목은 새로운 살 길이에요. 살 길. 이 모든 지금까지 한 얘기는 새로운 얘기죠. 구약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 새로운 얘기인데 이것이 왜 살리는 길이냐 하면 내가 비록 하나님과 이 본질적인 관계가 회복되고 했어도 나는 아직도 이 땅을 살아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본질적인 관계가 회복됐다고 해서 오늘 내 삶이 갑자기 완전해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오늘 이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냐면 마치 이거죠. 어떤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사이에 오해가 있었는데 만약에 진심과 진심이 통해서 그 본질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러면 진짜 중요한 문제는 해결이 된 거죠. 그렇지만 그것이 해결됐다고 해서 그럼 두 사람이 앞으로 관계하고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게 완전하고 좋기만 하고 잘 되느냐? 그게 아닌 거죠. 살아나가다 보니까 또 사소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불편한 일도 생기고 그렇지만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의 근본적인 관계를 망가뜨리지 않고 그 문제를 풀으면 되는데 그런 것을 제대로 관계를 앞으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살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이전에는 율법이 있어서 그걸 문자적으로 지켜야 됐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내 생각 속에 기록됐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그런 세세한 나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인해서 이 관계들을 잘 만들어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점점 더 나아져서 점점 더 좋은 관계로 나아가는. 제가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결혼도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우리 인간관계도 저녁 생각해 보면 사랑했지만 결혼한다는 건 무엇이냐 하면 근본적으로 서로의 진심을 믿어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결혼 첫날서부터 모든 게 완벽하고 완벽한 하모니에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서로 더 이해하려고 들고 하루하루 맞춰가면서 점점 더 깊은 그 부부의 관계에 들어가게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는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됐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는 기억지도 않으시고 더 이상 제사 드릴 것이 없는 그런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이 됐지만 내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마치 결혼한 부부가 점점 더 서로 안에 있어서 깊은 관계에 들어가고 서로에게 있어서 더 배려하고 서로를 더 이해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어서도 그런 깊은 관계 속으로 점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비결이 무엇이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그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것은 살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살리는 길. 근본적인 관계가 해결이 되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도 이 살아있는 생동력 있는 이 관계성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 세 번째 새로운 것은 뭐냐면 19절에서부터 20절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근데 이 성소는 우리가 이제 성전을 쳐다보게 되면 성전 바깥에 여인들의 뜰이라고 해서 여인들은 사실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마당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전이 있죠. 근데 그 성전 안에서도 특별히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는 구약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심지어 유대인 남자도 못 들어가요. 오직 한 번 대제사장만 정해진 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이 지성소예요. 이 지성소는 뭐의 상징이냐면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 하나님의 거룩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이 있는 곳이 지성소인데 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우리가 얻었다. 어떻게?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휘장은 곧 그의 육체시다.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그 막이 뭐였냐면 휘장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반으로 쪼개지죠. 찢어집니다. 그 찢어진 사건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동안 우리 인간이 도저히 들어가지 못했던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지성소. 그 지성소는 제가 조금 영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중심. 이것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공감하고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우리 인간이 정말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이후에 무엇이 인간을 가장 인간되게 하고 위대하게 만드는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그 하나님과 공감하고 그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일이 벌어질 때 그것이 인간을 가장 존귀케 하고 위대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데 드디어 이 길이 열렸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이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그 말씀뿐만이 아니라 사실 19절, 20절은 우리 하심에서 늘 강조하듯이 내가 여기에 보면 두 차원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휘장 가운데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 길이 열렸다. 이걸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면 그렇습니다. 아멘 하면 그리스도인이 돼요. 이것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신 그 구원의 길을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새로운 살 길을 누릴 수 없게 되죠. 근데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처럼
이 새로운 살 길을 내가 머리로 받아들이고 그냥 가슴으로 받아들였다고 해서 날마다 이 살 길이 내 안에 살아 넘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구원의 시작일 뿐이지. 내가 살면서 실제 이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 그랬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찢겨 죽으시는 것 같이 그것이 십자가인데 내가 삶에서 십자가를 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 지성소를 체험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고생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가장 축복받는 길이다. 그래서 구원의 시작이 있고 이제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성화라고 표현하지만 하여튼 그것이 무슨 단어가 됐든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이 지성소에 깊이 들어가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살리는 길.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새로운 살 길을 살아나가자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새롭게 수천 년 동안 이어왔던 구약의 그 모든 것보다 너무나 놀랍고 새로운 새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이 새로운 살 길을 걸어나가자. 그래서 21절서부터 25절은 그 살 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첫 번째 뭐예요?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심령의 이 세례, 침례를 받아야 돼요. 제가 쳐다보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서 나는 11조 했어. 나는 뭐 이웃의 물건을 훔치지 않았어. 이런 저등한,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좀 미안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문자적인 구약적인 율법을 가지고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마치 자신이 우월한 신앙인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하는 얘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 양심이 침례받았기 때문에 양심은 놀라워요. 양심은 놀라워요. 율법은 문자기 때문에 그저 누가 쳐다봐도 그 수준이 딱 정해져 있지만 양심은 내가 수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양심의 수준 반은 기준은 점점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11조 드리면 그저 양심의 꺼리낌이 하나도 없었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내가 하나님 안에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심지어 구제를 하면서도 내가 조심하고 양심의 꺼리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전에는 그저 헌금할 때 구제 헌금하고 누구 도와주기만 하면 그러면 잘한 줄로 알았지만 내가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가면 내가 정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구제하면서도 내가 사실은 구제해주고 돈을 줬고 물질적으로 도와줬는데 성령께서 내 양심에 찌를 때가 있어요. 너는 왜 그렇게 거칠게 도와주니? 진정한 선행은 내가 진정한 살 길 순종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서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이지 구약처럼 그런 저등한 순종이 진정한 순종이 아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하는 논쟁을 쳐다보게 되면 율법조차에도 가지 못하는 너무나 초보적인 신앙을 가지고서 논쟁하고 싸우고 그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정당화하고 그런 것이 새로운 살 길이 아니다. 진정한 새로운 살 길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새로운 길이 무엇인지 깨달아 날마다 새롭게 변화해 가면서
점점 더 그리고 십자가를 짐으로 그 주님의 지성소에 들어가 예수님과 나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진정한 하나님을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부름이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까지 율법 지켰다고 해서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리고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세 번째. 아까 내가 지금까지 설명해 온 거 예수가 이런 우리의 소망을 주신 분이시다. 이거를 굳게 붙잡고 네 번째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정말 이웃 사랑 이것을 열심히 행하면서 다섯 번째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저는 이 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안 다루지만 저는 특히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저는 그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정부의 시책도 따라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상식을 써가지고 해야 되지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글을 쓸 때는 로마의 박해 때문에 모임은 죽는 시대예요. 이때의 상식은 모이지 말아야죠. 이때는 모이면 로마가 잡아다가 너희가 왜 모이느냐 잡아 죽이는 때예요. 근데 왜 히브리서 기자는 성경에 모이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모이면 전염될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모임을 폐해야 된다. 저는 이것은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런 환경이나 조건이나 이런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물론 당연히 과학을 쓰고 우리의 상식을 사용해서 우리가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선택해야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모이기를 힘써라. 저는 성경이 이것을 가르쳐 준다고 생각해요. 이게 새로운 살 길이다. 이거를 실천해라. 이것을 실천 안 하고 얘기하는 것은 마치 구약에서 율법을 주고서 이 율법을 지키면 살 거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살았어. 하나님과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됐고 그런 자로서 진정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서 이렇게 살아나갈 때 오늘의 삶이 비로소 내게 의미가 있어지고 왜냐하면 내가 이미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누림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사는 것을 연습하고 이 연습이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살 삶의 모습이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26절, 27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일부러 죄를 범하면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도 주변에 보면 그 중심이 뭔지 몰라요. 그게 처음부터 그 사람이 진심으로 안 믿은 건지 믿었는데 변한 건지 I don't know. 근데 분명한 건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왜냐면 그 진정한 완전한 제사를 내가 받았는데 그걸 부인하면 그 제사가 어떻게 다시 있을 수가 있겠어요.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어떤 사람에 대한 비판이나 잘못됐다는 잣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 이 은혜는 너무나 귀하고 값진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한 사람이라도 이런 사람이 생기지 않기를 원한다. 사실
오늘 메시지가 다는 아니지만 첫 번 우리가 하고 싶은 하나입니다. 우리 이번에 하심 드림 2020 너무나 감사하고 축복된, 왜 그것이 감사하고 왜 축복해도 됐는가? 오늘 말씀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지난 20년이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축복됐어요. 지난 20년 동안 이 주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저 이 주님을 쫓아가 보려고 몸부림치고 애썼지만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투성이었는데, 마치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께서 완전한 제사를 통해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신 것처럼 하심의 지난 20년은 그런 삶이었어요. 근데 앞으로의 20년의 첫 번째는 오늘 주님 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구약의 사람처럼 율법이나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말 세심하게 민감하게, 그리고 나의 양심을 쫓아서, 왜냐하면 성령은 나의 양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영이세요. 이런 수준 높은, 그리고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지성소에 들어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이런 삶을 살 때에, 그럴 때에 비로소 주님이 십자가 지신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하심이 이런 20년을 살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몇 명 안 되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자.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헌신 찬양 하겠습니다. 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수천 년 동안 구약에 누구도 구해도 찾을 수 없고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살 길을 주신 주님 앞에 우리의 중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정말 수없이 반복됐던 구약의 그 제사가 아니라 당신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친히 우리를 섬기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완전한 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마지막 날까지 이를 주님의 무릎 앞에 주님의 대적들이 무릎 꿇는 그날이 올 줄을 저희는 믿습니다. 정말 주께서 이 완전한 제사를 드려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근본적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이 회복된 근본적인 관계 속에 어떻게 주님과 친밀하고 깊은 사귐 속에서 완전히 하나 되어 나갈 수 있는지 이결과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그 휘장 가운데 정말 그 주님의 육체를 찢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도 십자가를 짐으로 이 주님의 깊은 심정 안에 들어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시고 이를 위해 앞으로 남은 삶 동안에 정말 이 주님이 주신 이 도리와 소망을 기억해서 내 주변을 사랑하고 섬기며 우리 믿음의 투쟁을 함으로 주님이 드린 제사를 정말 저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우리 가운데 하나도 생겨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곧이어 있을 우리 하심 여름 수련회 아버지 저희가 그것을 하루로 전환하고 줌으로 또 한동대학교 현장에서 동시에 진행할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심에 베푸신 은혜 저희가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된 계기가 되게 하시고 주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던 것처럼 저희도 주를 위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사랑과 헌신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작은 물질을 두려우니 주님 이것이 그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곳에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헌신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판교와 대한민국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잠시 우리 브레이크하고